며칠 전에 이제 인도에 이성현 선교사님이 이제 콜카타에서 들어오는 비행기가 없잖아요. 비행기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동을 버스를 타고 이제 한국 대사관에서 준비한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같이 와야 되니까요. 32시간인가 36시간 버스 타고 이동해가지고 드디어 한국에 돌아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했다. 불안해하지 않고 어쨌든 뭐 잘 지금 계속해서 격리하다가 잠시 이제 그 사이에 지금 한국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동안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아시다시피 2주간 격리해야 되니까요. 지금 이제 격리 상태에 있는데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6개국의 파송한 선교사들이 3분은 지금 국내에 돌아가 있고 3분은 지금 현지에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쉬어가면서 재충전해서 다음 새 힘을 얻어 새 출발하자. 제가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떨 때는 뭐 살아가면서 아무 열매도 없고 또 어떨 때는 낭패당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보니까 잘 극복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낙천적인 사람들, 너무 의심 많고 너무 어떻게 되느냐고 따지고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한번 무너지면 못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나 잘 될 거야. 또 무엇인가는 하나님이 미리 다 예배하실 거야. 좀 낙천적인 이런 분들은 결국은 다시 디디고 딛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서게 되더라고요. 그것은 세상 일과하고 달라서 특히 믿음의 생활, 믿음의 삶은 하나님 그분이 축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물론 우리도 노력하고 성실하고 다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축복의 손을 내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슬로 목사님도 이거 뭐 참 우리 부목사 이렇게 참 있다가 몸이 아파서 이제 그만두고 서울대 병원에서 심장을 수술했는데 이거 이야기 들으니까 정말 가만히 있다가 또 그 생각이 안 돼가지고 또 가기 기도하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또 그 생각이 안 되고 또 가가 기도하고, 어쨌든 정말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생명은 안전선에 들어왔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어쨌든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나는 우리 이슬로 목사가 깨어나서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면 일생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은 종으로서 강건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정말 읽기도 창피한 수제자고 사도였던 베드로의 과거지사를 지금 꺼내어서 이제 읽어본 본문이에요.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재판을 받는데, 이 당시에는 3가지 재판이 있었어요. 안나스 법정, 가야바 법정, 빌라도 법정, 이 3군데 법정이 있었는데, 안나스 법정은 뭐냐면 가야바 대제사장의 장인 어른인데, 이 당시에 대제사장은 세습이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야바한테 세습이 되어서 사위였는데 장인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안나스 법정에 제일 먼저 끌려가는데, 이 안나스 법정과 가야바 법정은, 대제사장은 뭐냐면 종교 재판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범했다.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거 아닌 것, 이런 재판을 하는 종교 재판이었고, 빌라도 재판은 딱 2가지예요. 반역자 처단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반역자는 뭐죠? 밀란을 일으키려 하는 거, 반란을 일으킬까봐 처단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세금 포탈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잖아요. 이 세금을 안 내고 포탈하면 빌라도 법정에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형법이고, 안나스 가야바는 종교재판을 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보통 이제 재판이라는 게 여기 끝나고 그다음에 어떤 기간이 끝나서 다시 끝나고 이 기간이 있는데 예수님은 안나스 법정, 가야바 법정, 율법 범했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바로 그러다. 더 이상 들을 거 없다. 처단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안나스, 가야바, 그 다음에 바로 로마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킨 다른 왕이 자기가 왕이라고 한다. 밀란이 일어날 것이 두려워서 빌라도가 십자가에 사형 판결을 하지 않습니까? 이 가야바 법정에 이제 가야바 지금 제사장 그 법정에 끌려갔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이 이제 예수님이 갑자기 로마 군인한테 체포당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미리 내가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거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당시에 지금 제자들은 실감 있게 듣지도 않았고 솔직하게 제가 볼 때 성경을 통하여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안 믿었을 것이고 부활도 안 믿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체포되니까 그 당들도 같이 체포당할 거니까 사실은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그래도 믿음과 의리를 지킨다고 어떻게 됐는가 궁금하니까 이제 거기 가본 거예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이제 그 제사장들 집은 바깥 안뜰과 바깥들을 나누어 놨어요. 이 바깥들은 이방인들하고 종들하고 거기 뭐 모여가지고 음식도 먹고 앉아서 있는 그런 곳이고, 안뜰은 이제 종교 재판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그 가야바 집에 있는 종이, 제사장 집에 있는 종이 뭐라고 하냐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체포당할 것 같으니까 두려워가지고, 그래도 여러분 베드로는 도망간 제자보다는 낫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좀 의리가 있지 않나요? 다 도망가봤다니까요. 참 믿음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팔아먹는 거 잠깐 팔아먹는다고. 위협을 딱 당하니까 다 도망가보고, 그래도 베드로는 차마 의리상 3년을 공생애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는데 그래도 끝이 어야 되는 거는 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까지 따라갔는데,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사람들 다 듣는데 아주 쉽게 하면 공식적으로 예수님 부인한다. 모르겠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도무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만하고 있으면 되는데 베드로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되느냐 궁금해 견딜 수 없어. 안문까지 나가니, 그래도 이제 안뜰에라도 우리말로 하면 들어가가지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들어봐야 되니까 안문까지 나가니까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 뭐죠? 목격자가 나타났다. 정인 목격자. 이 예수와 같이 있었던 당이요, 이 사람 그 같이 있던 사람 맞다고 베드로를 지목하니까, 그럼 지금 예수님 붙들려 있고 체포당해 있고 베드로도 같이 지금 신문 받을 판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해. 맹세하고 부인해요. 왜 이렇게 되죠? 하여튼 잡혀가서는 안 되니까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하고 얼마나 그랬으면 맹세하고 나 그 사람 모른다고 부인하여 이르되 알지 못하느라. 그거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사람들이 있는데 조금 후에 그 곁에 있었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대다 너도 아무리 봐도 그 진실로 그 도당이다. 도당 같은 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포명한다. 너의 말소리 표현이 말하는 소리가 보니까 나사렛 예수와 같이 있는 것 틀림없다. 아마 따라다니며 베드로가 뭐 이야기하는 거 옆에서 봤던 그 곁에 선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틀림없다. 말소리 들어보니까 베드로 말소리를 들어봤다는 거죠. 이 갈릴리 사람은 북쪽 사람 아니에요. 이 북쪽 사람 언어가 소리가 다르잖아요. 우리 지방 언어가 다르잖아요. 경상도 말이 다르고 호남 말이 다르고 저 충청도 말이 다 다르잖아요. 빨리 말하면 못 알아듣겠더라고. 이제 오랜 시간 이렇게 같이 있어 보니까 무슨 말인지 대충 저도 말이 많이 바뀌어가고, 북한 사람들 쪽에 이야기 지금 탈북한 사람들 이야기 막 빨리 말하면 잘 못 알아듣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 북쪽 사람 갈릴리 사람이다. 너도 그 말소리와 너의 언어가 그걸 말하고 있다. 이러자 74절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하. 저주하며, 내가 예수와 같이 있었다면 사람이 아닌데 무슨 말을 했는지 저주하며 그것도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 참 내어놓을 수 없는 부끄러운 과거, 치명적인 그런 다른 사람 앞에 내어놓을 수 없는 이 기막힌 사실이, 나는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하라 하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을 했다. 이게 오늘까지의 본문인데, 여러분 여기까지 끝났다면 베드로 같은 경우에 얼마나 불쌍한 영혼이에요. 예? 3년을 공생애를 따라다녔고,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게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알게 했다. 너 정말 참 칭찬도 받고 다 했는데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이 기막힌 일을 만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미리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거다. 근데 이 말을 베드로가 새겨 들은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었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베드로 이해가 된다니까요. 이해가 된다. 그런데 이 기막힌 사실 앞에 베드로가 나가서 막 통곡을 한다. 그게 이제 이 성경으로서는 마무리된 것 같은데 베드로는 어떻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 낙심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제 도망갔던 제자들하고 만나가지고 다 뿔뿔이 이제 고향 앞으로 돌아간 거예요. 모든 것이 종료된 것 같았어요. 시간이 멈춰진 것 같았고, 베드로의 생애 속에는 아픈 기억으로 가장 가슴 아프고 돌이켜 생각해 보기도 싫은 정말 고통의 시간과 눈물의 시간과 자기만이 알고 있는 내어놓을 수 없는 그런 아픈, 뼈 아픈 과거를 가졌다고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가 뭐 고기 잡는데 잘 잡히지도 않고 마음이 여러 가지 심란하고 한데 뭐 12제자 흩어져 있으니까 뭐 거의 어부들이었으니까 너는 뭐 하냐, 많이 잡았냐, 뭐냐. 베드로는 시리에 잠겨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에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터로에 나오긴 나왔는데 마음이 한 번도 유쾌하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시름에 잠겨서 물고기 잡으러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도 안 잡히고 마음도 심숭하고 다 세상
그야말로 자괴감 속에 무너진 그에게 다 끝났다고 생각한 예수께서 생전에 하던 음성으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베드로야,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베드로가 예수의 음성인 줄 단방에 알아.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렇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뭐 그 근방에 있는 바다라는 바다는 갈릴리에 자라서부터 호숫가에 자라서 그 내용들을 어디에 고기가 있고 몇 시쯤에는 어디에 잡히고 뭐 훤하게 아는 어부인데, 베드로야, 얕은 데 그물을 던지지 말고 좀 더 깊은 데 가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어마어마한 고기, 성경에 보니까 153마리 큰 고기만 그물에 둘러니까 끌어당길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친구들을, 동무들을 불러서 이 153마리 되는 큰 고기를 무트로 끌어내는데 예수님 음성을 들었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첫 번째 한 얘기가 뭐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을 부인했던, 살아왔던 내 인생 삶을 다 돌아봐도 이건 내어놓을 거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가십시오. 나 같은 거 보지 마시고 그냥 버리시고 떠나가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에 예수님이 다른 반응으로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그 14절까지는 베드로가 물고기 잡아서 예수님 만나는 그 세 번째 예수님 만나는 장면의 이야기고, 21장 15절부터는 이번에는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수많은 사람,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 와가 다 그물 던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이 수많은 세상 속에 사는 모든 인생들 중에 여기 있는 많은 모든 사람들보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또 묻는다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있으면 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내 인생에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다 부서진 인생이고 내놓을 거 없는 인생이 다 알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은 질문에 똑같이 세 번 대답하게 하는 그 베드로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끝났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주님이 세 번째 다시 찾아오신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좋은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지 않아서는 베드로는 쓸모없는 인생으로 다 버려진 인생인데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베드로는 예전의 베드로가 아닌 주님 앞에 인생을 맡긴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오는 거예요.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자신을 드릴 줄 아는 삶을 사도행전에 보면 진행될 때마다 한 번 외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성령을 경험하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오해해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여전히 오늘 베드로처럼 모자라고 부족하고 나약해도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만 확실하게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붙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자녀들이 믿음 없는 애들이 있어요.
교회도 안 나가고 속썩이고, 남편도 막 이거 교회 안 나오고 애미기고, 그래도요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맞추시는 때가 있다니까요. 그 맨날 나무라고 너는 그 모양이냐 뭐냐 그러면 더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너를 지키실 거야. 그 베드로가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갈릴리로 돌아간 그 삶의 현장에 주님이 오셨던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지나온 삶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다 부끄럽지 않는 인생은 다 내어놓으면 헤아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또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신학이란 결국 은혜의 세계라는 결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이 붙드시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아이고 너무 힘들어 못하겠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오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는 거예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지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훗날 베드로는 이제 사도로서 수제자가 되면서 많은 사도행전이면 수많은 일들 벌어지잖아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날 때, 고넬료 집에 초청받아 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름을 사양치 않고 왔노라. 주 예수께서 오늘 너희 가정에 보냈는데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사람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를 고넬료에게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이 세상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 너무 복잡해지고 너무 위협적이고 너무 그래서 불안한 가운데 지내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붙드시고 기억하셔서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는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복되게 하실 것이고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고 인생 마지막에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것은 내 힘이 아닌 세 번째 나타나신 예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어려울수록 더욱 믿음으로 눈을 부릅뜨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